할렐루야. 예. 오늘 그 수요 예배에 그 신입이가 들어왔어요. 신입이. 우리 건반과 또 드럼 우리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혜정이하고 건강이 우리 박수로 우리 잘하죠? 저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춰서 그냥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의 포맷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건 뭐냐면,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설교 사역자, 말씀 사역자 말고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건 찬양을 인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하면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예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준비 찬양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정도로 생각한,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이 틀을 깨야 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인데, 특별히 이 예배를 인도하는, 또 특히 찬양이죠.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 사역, 우리 성산교회 찬양 인도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 다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죠.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변화산. 산 이름은 아닙니다만 어떤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주 놀랍게 변모하셨던 그 사건, 변화산의 사건이 있은 뒤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9장에, 역시 마가복음도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도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고 분량적인 차이가 있는데 결론이 달라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산하시자마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큰 무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았다기보다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38절로 40절 말씀을 쭉 오늘 스토리를,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읽어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그 귀신에 들린 거예요. 또
표현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산 밑에서는 지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부재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 중이니까 대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어쨌든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축사와 치유가 실패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서기관들하고 서로 논쟁이 붙어요. 이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못 고친 것, 치유와 축사에 실패한 것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인 건 뭐냐면,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외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그만큼 아버지의 그 마음의 절박함, 또 간절함의 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다 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런데 지금 아들이 둘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를 이어야 될 그런 혈육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하고 마가는 이 아들의 상태를 약간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는 간질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이게 그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는 정확하게 병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애는 무슨 병이다? 간질병입니다. 요즘엔 그렇게 많이 목격은 못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간질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간질이에요. 간질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지 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봤던 것은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선 개거품을 물고 막 몸에 경직이 돼가지고 막 팍팍팍 떨던, 제가 다녔던 그 고향 교회에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멀쩡한데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그런 간질 증상을 나타내는, 지금 아이가 좀 그래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에 잡혔다. 마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냥 단순히 간질병을 넘어서 이건 뭐냐면, 마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누가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마태는 병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가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그런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표현이 좀 틀린 건 뭐냐면, 보세요.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게 무슨 증세예요? 이게 간질 증세죠. 그 다음에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 누가는 이게 간질병이란 말도 없고 벙어리 귀신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단순히 지금 누가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아이의 상황만을 묘사하고 있지, 가타부타 병, 어떤 병,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누가는 지금 뭐냐면, 이 아이가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그런 어떤 이 그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지요. 여기서 지금 몹시 상하게 하고야라는 이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쉰트리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심하게 부수다, 으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간질병과 함께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부스러져 가지고 온통 그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성한 데가 없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이 아이의 모습을 누가는 더 강조하면서 그 당하는 고통,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그 부모는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하는 그런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 그 아버지가 마지막 쥐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사실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음을 이제 책망을 받거든요. 어쨌든 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대신 제자들이 이제 대신해서 치유와 축사를 행했는데 그만 뭐 했어?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 상황을 이 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기서 딱 걸렸어요. 원어를 제가 알고 더 발목이 잡혀버렸어. 여기서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무능하였습니다 라가 돼요. 자,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무능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실망과 함께 지금 제자들을 뭐 하고 있냐면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도 실망이지만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갑자기 밥 먹다가 탁 취한 것처럼 제 귀에 팍 거슬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능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발하는 이 아버지의 이 고발이, 이 냉소가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기한 목사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참 이 말씀을 붙들고 끙끙대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만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저만 뒤집었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묵상은 여기로 발전합니다. 무능한 목사에서 무능한 교회. 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죽자고. 무능한 성도. 사실 뭐 들어서 기분 좋을 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무능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아이고 성산교회 무능한 교회입니다. 성산교회 성도들 무능한 성도들입니다. 성산교회 담임 목사 무능한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잘하고 싶지, 그렇죠? 잘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말이 갑자기 이게 목에 팍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나요? 우린 유능합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능합니까? 한번 좀 깊이 제가 화두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셨고, 결국은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 유능한 교회가 되는 것, 유능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뒤에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무능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 무능과 유능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이 갈증에 대해서 오늘 뒤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님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고발을 한 거죠. 당신 제자들 참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일단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얘기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누구? 서기관들과 또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기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역시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이 아버지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도 그 유대인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이게 성령께서 그 안에 없으니,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니 어쨌든 간 한심한 거지. 예수님이 어쨌든 간 답답하시니까 한 마디 툭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2절로 오늘 마지막 43절 상반절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우염에 놀라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덩어리 된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간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은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처럼 해피엔딩,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죠. 그런데 재미난 이 누가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이제. 자, 이것으로 누가는 끝냅니다. 끝내는데 마태하고 마가는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연속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다른 장면이 시작되는 그러한 동일한 질문으로 마태하고 마가는 동일한 질문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7장.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보세요.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스토리니까. 자, 이것을 마태와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담고 있죠. 이 말씀이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장소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숙소로 돌아온 상태입니까? 어디로 왔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퇴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퇴근하셔서 그들끼리 있는 장소에서 제자들이 물었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 하고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었어? 조용히 물었어. 왜요? 죄송해요. 쪽팔려서 그래요. 창피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이 아직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잖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저는 앞에서 제가 마음에 걸렸던 그 질문,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고발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라고 그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못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하죠? 왜 우리의 능력이 없죠? 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같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능력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 또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덤벼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간질병을 고친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그 사건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병을 고쳤어요. 자신들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게 며칠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수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될 거라고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한마디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능력을 행하고 축사를 하고 병을 고쳤어.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말이야.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며칠 전 얘기인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이곳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을 각각 마태와 마가에서 결론을 주시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질문은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틀려요. 원인이 다르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성경의 오류입니까?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 누가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가 없어, 기도하지 않았어. 누가는 그 얘기도 안 해. 왜? 이것도 저도 아닌 골치 아프니까 뺐나? 누가는 골치 아파서 뺐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죠? 그렇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다 좋죠. 여러분, 마태가 말한 믿음과 마가가 말한 기도는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오늘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걸 하나로 묶으면 믿음의 기도일 수 있는데,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죠? 뭐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성산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내부이고 기도는 믿음의 외부입니다.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 부분은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믿음이건 기도건 믿음이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축사도 했고 또 신유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느덧 그 마음에 뭐가 그 사이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어, 아이고 할 수 있지 뭐 까이껏 이 정도야. 결국 그 마음에 교만이 도사렸어. 결국 우리의 성도의 능력을 갉아먹는 우리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근본 중심에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뭐예요? 교만이었던 겁니다. 교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믿음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 내가 하면 되지.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나도 할 수 있어.
교만이었던 겁니다. 교만.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산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한, 어쨌든 간 무능한 교회, 무능한 목사, 무능한 성도보다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다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클클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유능함이란 무엇일까? 그거 같습니다.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이지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나의 무능을, 나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만큼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때로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저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성산교회를 담임하면 더 성산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정말 유능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약해요. 정말 무능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느끼며 맡기면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